특급 심리학 강통 우리가 지난주부터 사도행전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끝나는 게 이번 학기 이제 목표인데 지난 주간에 사도행전 성경으로 따지면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로 따지자면요. 이제 오늘 어디 할 차례인가 하면은 이게 96페이지 마지막에 영적 온실 내의 삶 요거 할 차례인데요. 자, 이제 요점 우리 지난주에 사도행전 1장 2장을 봤으니까 이제 요걸 한번 봐야 됩니다. 지난주에 첫날에 사도행전 전체가 잠깐 사도행전이 그 몇 장까지 있죠? 예, 28장까지 있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액처 29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액처 29. 29장은 우리가 쓰자 이런 의미로 그래서 사도행전이 28장인데 액처 29 뭐 사역 뭐 미션 프로젝트 무브먼트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액처가 사도행전이잖아요. 그 액처 29는 우리한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이 29장까지 있는 게 아니고 28장까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전반부는 1장에서 12장까지 볼 수 있고 13장부터 28장까지가 후반부인데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장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을 들라 그러면은 베드로, 13장에서 끝까지는 바울. 그래서 전반부 후반부고 교회로 따지자면은 전반부의 중요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후반부의 중요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지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1장, 2장을 봤습니다. 이제 오늘 속도를 확 내서 3장부터 12장까지 봐야 되는데 자, 교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살펴보지 않고 넘어간 부분이 이제 있는데요. 지도가 아니고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우리 교재 93페이지. 1장에서 12장까지 이제 각 중요한 사건들을 12개로 딱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1번 그리스도가 성천하심. 물론 요 12개 문장이 12장까지 있는 내용 모두를 다 커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가 이 책은 자, 특급 심리학 강도 이 책은 우리한테 성경의 아웃라인을 공부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읽어보면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 같은 거를 말하기도 하고 중요하게 요약을 잘하기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책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1차적으로 우리들에게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 내용을 공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93페이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1장은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는 성천하신 내용만 보느냐? 아니, 성천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잖아. 사도행전 1장 8절, 그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요 한 문장을 보면서 살을 덧붙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12장까지 공부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신 요 내용을 뽑은 겁니다. 자, 2번은 뭡니까? 2장은 성령께서 임하심. 요게 무슨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뭐가 시작됐다고요? 교회가 시작됐다. 그래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장 중요한 사건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볼게요. 1장이 있고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까지가 전반부인데 1장의 내용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다. 이제 이렇게 보면 약간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책에서는 공부하기 위하여서 처치 스타트해서 영어로 썼다는 거죠. CHURCH 맞죠? Church 스타트 STARTS 그러니까 1장에서 12장까지는 교회가 시작됐다는 내용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맞죠, 그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아주 이렇게 해서 요 문구를 땄습니다. 영어 책이니까. 자, 그래서 이
처음에 시작합니다. C는 뭐라고요? 크라이스트. 크라이스트가 어떻게 하셨다고? 성천하셨다. 성천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은 복음 명령이죠. 자, H는 Holy Spirit, 그죠? 이게 이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 자, 이제 이것도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보고 오늘 책을 보겠습니다. U는 뭡니까? 책에 나오는 스탠드업 일어나는 무슨 사건을 말하는 거겠죠? 40년 태어나셨던 안전병이를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를 일어나라 했던 내용이죠. 그죠? 다음에는 R, CHUR. 릴리스, 뭐죠?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또 감옥에 갇혔는데 릴리스, 감옥에서 내주는 거죠. 또 C는 뭡니까? CHUR, C. 여기에 커플. 누구?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제 5장에 볼 거고 그 다음에 또 H는 뭐죠? 헬퍼. HELPER. 헬퍼는 요 7 집사를 말하는 겁니다. 자, 좀 이따가 여기서 집사는 오늘날 말하는 집사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일단 헬퍼스. 다음에 또 S가 나옵니다. 또 S는 뭐죠? 스테판. 예. 스테판. 그죠? 자, 이 스테판에서 중요한 건 순교를 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스테판의 순교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핍박을 통하여서. 자, 다음에 T는 뭡니까? 또 자, 이렇게 해서 처치 스타트. T는 뭐죠? 트래블. TRAVER. 이 뭐냐면은 스데반 다음에 누가 나타나면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고 여기 헬퍼스에 7명의 집사 가운데 빌립이 있습니다. 그 빌립입니다. 트래블 어디를 트래블 하느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갈 때 에도피아 재정을 맡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 사람이 이제 어디를 트래블 하느냐? 사마리아로 갑니다. 자, 사마리아가 왜 중요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 땅끝까지 갈 때 그 사마리아 이제 원래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들이 이제 실제로 성취되는 부분이 또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A는 뭐죠? 스타트. acceptance죠. ACCPTANC 맞죠? 누구를 받아들이냐고? 바울. 이제 바울 사건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R은 뭐죠? receiving. 이제 10장 이방인들을 막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받아들인다. 뭐 그렇죠.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예수를 많이 믿게 되는 내용이 나오고. 자, 그다음에 또 T는 뭐죠? 트랜스퍼. TRANS퍼. 이거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제 사역의 중심이 트랜스퍼 옮겨진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서는 뭐죠? 사이몬. 이제 예. 그렇죠. 자, 여기 10분에 요 리시빙의 중요한 사건이 나오죠. 여기에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이 여기 나옵니다. 그죠? 베드로 앤 고넬료가 여기 나오죠. 이게 중요하죠. 그죠? 자,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지 바울과 고넬료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여기에서는 아직까지 바울이 어떤 활동을 바울이 9장에서 이제 바울이 이때는 사울이죠. 사울이 예수님을 이제 만났지만은 12장까지는 이 바울이 하도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핍박했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었습니다. 즉 위장술이다. 일부러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를 체포하려고 했다. 안 믿었는데 이제 어떤 인물이 나타납니까? 바나바가 나타나서 이 바울을 이제 예루살렘의 그 사도들하고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이제 이런 사건이 나타나고. 자, 그다음에 이게 마지막에 시몬. 이제 이 마지막에 이 시몬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는 이 사건이 나게 되고. 자, 여기 또 무슨 사건이 나는가 하면 시몬하고 야고보가 나타납니다.
야고보,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입니까? 예수님의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예요. 제자. 그러니까 최초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고 사도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볼 때 특히 사도행전 보면은 이름 같은 사람이 많이 나타납니다. 야고보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요 야고보가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가 핍박당하다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다시 나오게 되는, 이러면서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바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까지를 전반부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전반부 내용은 처치 스타터죠. 교회가 시작됐다. 요것만 알면은 1장부터 12장까지 중요한 내용을 쫙 이렇게 영어로,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영어 다 잘 하시니까 이렇게 쫙 해서 공부하면은 이 내용이 다 잡힌다고 해서 요렇게 그림을 그려놔놓고 마지막 부분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 부분에 전반부 마지막 부분에 100페이지, 101페이지 나오죠. 한 번 더 반복하죠. 100페이지 제일 끝부분 밑에서 세자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성천하다 1장, 성령이 임하시다 2장, 이렇게 해서 마지막 시몬 베드로가 가까스로 죽음을 피하다까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속도를 내어서 3장 3분부터 12분까지 한번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려고 말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해도 오늘 공부 다 끝내도 돼요. 사실은 그죠? 이미 다 본 거예요. 그 뼈리는 다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1장부터 12장까지는 교회가 시작된다. 요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1장에서 12장까지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라고요?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중요한 두 개의 기둥, 교회가 시작되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한 거, 요 두 개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사도들에게 이 중요한 사역을 남겨두고 보혜사 성령을 두시고 성천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사도들의 사역들이 사도행전 28장까지 있고 사도행전 29장부터는 이제 우리 얘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액처 29 이런 이제 뭐 무브먼트, 미션,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자, 이제 오늘부터는 3번부터 쭉 한번 우리가 중요한 것을 딱딱 우리가 그 체크하면서 한번 보겠는데요. 성경책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성경, 자, 이런 걸 하면서 제가 좀 이제 보면서 중요한 성경을 좀 체크를 하면요, 아, 이게 그 말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펴주시고 성경책 사도행전 3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 사도행전 3장을 펴주시고 우리 교재는 이제 보십시오. 우리 교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시작되는 9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96페이지 보면서 3장 끝나면은 제가 성경에서 중요한 것을 같이 설명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96페이지 끝부분에 영적 온실 내의 삶 됐습니다. 자, 제가 읽으면서 또 설명할게요. 오순절 후 교회는 주로 유대인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맞죠?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거의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서 이제 이방인으로 바뀌죠. 그래서 그때는 크리스찬은 주이시 크리스찬이 있었고 헬레니스틱 크리스찬.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여기서 헬레니스틱은 헬라 말을 쓰는 크리스찬들. 그 주이시 크리스찬은 히브리 말을 쓰는 크리스찬들. 크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죠. 그게 사도행전 6장 앞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슨 갈등이죠? 한국말서는 1세대하고 영어서는 2세대하고, 이게 영어권하고 안 맞아요, 저도. 영어권 목사하고도 뭐 다른 교회 노예스도 만나면 안 맞아요, 이게. 뭐 내가 이해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모였죠. 당연히 12제자들이 그것을 중심으로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말합니다. 오순절 후 교회는 주로 유대인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러니까 저하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읽으니까 이 말의 중요성이 더 돋보이죠. 여러분 읽으면 그냥 쑥쑥 읽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오순절 후, 자, 오순절이 왜 중요하죠? 여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사건이니까, 성령 충만한 사건이니까. 오순절 후 교회는 주로 유대인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중심은 예루살렘이었다.
성령은 사도들의 메시지가 진리임을 보여주기 위해 그들을 통해 이적을 행했다. 어느 날 40년간이나 안전병이었던 남자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구했을 때 그는 돈 대신에 예수 이름으로 새로운 다리를 얻었다. 베드로의 그림자까지도 신유의 능력을 갖고 있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사도행전 3장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복사판이 또 나타납니다. 누구에 의하여서? 사도들에 의하여서. 사도들에. 그래서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보죠. 이 복음서부터 지금까지를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까지는 사도들이 했죠. 그 사역을 이어받았죠. 핍박도 예수님께서 핍박받는 것처럼 사도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럼 사도행전 29장부터는 오늘날까지인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또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이 사역을 하면서 핍박을 받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고 사도행전을 보고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을 볼 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복음서로 돌아가기도 하고 사도행전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이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그럼 복음서를 보자는 거죠.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았네. 사도행전을 보니까 예수님의 바로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 사역을 하다가 핍박을 받았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 사역을 하다가 오해받고 무시당하고 핍박받는 거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 이게 정상이죠. 이게 정상.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도 위로를 받는 겁니다. 내가 이거 교회를 하다가 누구한테 내 잘못한 건데 요구도 먹는 게 이게 되게 기분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사도행전을 보고 바울의 편지를 보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이게 진짜 백이네. 그렇게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이런 큰 유익이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사도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초자연적 기적, 병자들을 고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나오는 거죠. 자, 97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예수님을 죽였던 바로 그 유대 지도자들은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이제 제자들을 핍박했다. 그러나 감옥도 전도자들을 잡아두지 못했고 그들의 열정을 약화시키지 못했다. 예수로 인한 핍박은 오히려 더욱 담대한 마음을 불러일으켰다라고 말하는데, 자, 이제 요 내용들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은 3장에서 나타납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9시는 기도 시간입니다. 여기에다가 6을 더하면 오늘날의 시간이 돼요. 그럼 이 시간이 지금 오늘날의 몇 시? 오후 3시입니다. 이거는 이 9시는 지금의 9시가 아니고 여기 6을 더하면 돼요.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이제 미문이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여러 문들이 있잖아요. 그죠? 성지순례 가면 여기는 미문이 있고 여기는 무슨 분문도 있고 그런 문이 다 있었습니다. 그 문 가운데 미문이 있었는데 이제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죠. 그죠? 자, 이 사람이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이 자기를 고쳐 달라고 할 때 이 베드로가 나는 너에게 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말하고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는 거죠. 뭘 의미합니까? 그 이름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것도 분명하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친 그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고쳐주고 난 다음에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 앞에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는데 무슨 설교가 어떤 내용이 그 당시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탁 아프게 건드렸느냐, 왜 핍박을 받게 되느냐, 무슨 설교인지 하면요 3장 15절입니다. 다른 것도 다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겠지만 3장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다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라.
뭐가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죽였다는데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 사람이 살아났다는 말이 이 사람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살아났다는 말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누가? 아니 어떤 사람들이? 예? 예, 더 정확히 사두개인들. 그렇죠.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영적인 것 자체를 안 믿는 겁니다. 영적인 것 자체. 예를 들면 영적인 것 자체면 천사, 영적인 존재자 안 믿어요. 그리고 사후 세계, 우리가 이 땅에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세계에서 살 거다. 이거 안 믿어요. 다 영적. 그리고 부활, 영적인 거잖아. 안 믿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이걸 안 믿고 화가 났다는 것이 왜 또 중요한가 하면 이 사람들하고 반대되는 쪽에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것을 다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보고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들 사이에 싸움을 시키잖아. 은근히 그죠. 그래서 이 두 사람들 가운데 막 영적인 거 믿는 사두개인과 안 믿는 바리새인인데 전체적인 영향력은 바리새인들이 백성들한테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사람들은 적은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정치가들입니다. 왜 우리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우리 교단에 들어가면은 정치 목사들 있잖아요, 그죠? 참 목사님이 이런 말하는 게 정치 목사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아주 소수. 이 사람들은 총회 교단 본부 가서 목회는 안 하고 이 목회자한테 정치에 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막 이제 교회를 움직이려고 교단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잘하면은 그 교단과 총회가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가는데 대체로 이 사람들이 잘하려는 사람이고 자기 속성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굳이 말하면 사두개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 영향력이 큰 거예요. 그래서 핍박력이 막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특별히 이 부활 사건을 증거하는데 많은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중에 예수를 믿고 사도 바울의 큰 메시지가 두 개입니다. 뭔지 하면 첫 번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완전 부활장이 나타나잖아요. 왜 바울이 부활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육신의 예수를 만난 게 아니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핍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에게서 아주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핍박자가 자기가 핍박한 사람을 나중에 그 사람을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를 나중에 이 예수를 세상에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이거 1번. 2번은 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 이거를 모든 설교의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기둥이 바울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17장에 18장에 가면요. 어떤 사람이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은 바울이 지금 두 신을 증거한다고 받아들여요. 첫 번째 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 두 번째 신은 부활신. 이렇게 잘못 듣고 오해를 해요. 왜냐하면 그게 가능한 게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은 다 다신교잖아요. 다신교. 그래서 바울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도 전하는구나. 그 사람이 예수구나. 또 부활한 신이 따로 있구나라고 오해할 정도로 바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리고 뭡니까? 부활이라는 것을 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게 뭐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클래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깊이 들어가도 가능한데 그러면 여러분 아주 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안 전했을까라는 질문이 있거든요. 자, 우리가 보세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전하죠. 자,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전하기도 하고 부활도 전하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약간 있어요. 우리 로마서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심판과 성령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 가끔씩 나와요. 그런데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담대하게 말해도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안 증거한 게 아니고 중요할 때 그리고 마지막에 증거했던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증거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바울이 늘상 전하는 메시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부활이라는 것. 이것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았죠. 그죠? 자, 그게 이제 여기도 나오는 겁니다. 3장 15절에 나오고요. 자, 이렇게 해서 3장 15절에 이제 우리가 요거 봤습니다. 봤습니다. 4장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페이지 우리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 97페이지. 요거는 그러니까 이거하고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릴리스하고 같이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자,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사도행전 4장 2절 4장 1절이죠. 사도행전 4장 1절 볼게요. 제가 방금 설명했던 건데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둡니다. 여기서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자 보십시오. 사두개인들은 누구하고 같이 있습니까?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다 종교 권력자들하고 사두개인들은 같이 노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을 싫어해 가지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다시 이제 감옥에서 나오는 사건이죠. 여기 이제 4장에 있는 겁니다. 4장에. 자, 중요한 말씀은 4장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국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거 우리가 성경 암송할 때 꼭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요 말 나오고요. 자, 4장 또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핍박을 받으니까 자, 그 당시에 중요한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4장 안나스 가나보 이제 바나바가 나타나죠. 바나바. 제가 자, 먼저 우리가 32절 보겠습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이렇게 릴리스 사건에 다시 한번 초대 교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요건 2장에도 나타나죠. 2장에도 나타나고 4장에도 나타나는데요.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여기서 처음으로 공산주의가 나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공산주의는 이게 가장 우리는 공산당 북한 공산주의 이런 것을 우리는 너무 사악하게 받아들여가 공산이란 말만 나오면은 와 저거 좌파인가 아닌가 막 이렇게 했는데 공산이란 말은 정말로 좋은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다시피 성경의 좋은 말은 이단이나 이상한 세력들이 다 가져갔다고 했죠. 신천지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거 이단이 가져갔어요. 이 공산이란 말도 진짜로 이게 원래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죠? 근데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이걸 이제 왜곡시키고 남용해서 문제지. 그 왜곡시키고 남용된 생각이 우리한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그렇지 원래는 진짜 이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게 얼마나 이 사실이 이 사건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여됐는지는 모릅니다. 어떤 정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을 나누어 줬는지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고 이게 한 5년 유지되는지 10년 유지되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앞에 그 아나니아 삽비라 흔적이 나타나죠. 중요한 건 바로 내가 이 말을 했다. 바나바를 보면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이제 그 샘플이 나옵니다.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는데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 37절부터 볼게요.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았습니다. 자, 자기 물건을 팔아서 통용하고 했다는데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성경 통해서 한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바꾸었죠. 바나바는 뭡니까? 위로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나바가 본명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도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사실은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요셉. 그러니까 우리는 그 요셉 바나바가 그 요셉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 오늘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요셉이라는 바나바라는 사람 한 사람은 최소한 자기 물건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통용하기 필요한 사람 와서 가져가라는. 이게 이 땅에서 이제 여기에 감동된 그런데 여기 이제 성령으로 감동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데 이게 이제 성령이 아니고 이성적으로 너무 좋다만 이렇게 감동되면 이데올로기로 나갑니다. 이게 이데올로기로.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로 쭉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 사실이 이제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는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지금까지 이런 공동체를 체험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공동체를 체험하니까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들이 나중에 확대되어서 교회로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인물 바나바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조셉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지금까지 4장까지만 보면은 처치 스타트에서 전부 다 좋은 일만 생겨요. 다 좋은 막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배우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막 핍박을 받아도 기분이 좋고 핍박을 받았는데 우리가 기도하니까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오기도 하고 다 좋은 일만 생겨요. 과연 그럴까? 자, 이제 5장에 가면은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생기는 초기 교회 때 생기는 이제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자, 5번에 이제 들어갑니다. 커플. 여기 커플이 있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도 초대교회의 물건을 통용하는데 감명을 받았어요. 와, 이런 공동체가 있나 해서 자, 자기들도 재산을 팝니다. 자, 일단 먼저 우리 교제부터 읽고 또 좀 설명할게요. 교제 중간에 초대교회의 뜨거운 영적 생활을 맛보려면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5절을 읽어라.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5장에 넘어가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와 갑작스러운 죽음은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했고 그분께 거짓말을 하기 전 2번 이상 생각하게 했다. 자, 여기 이제 5장에 나오는 간단한 사건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 공동체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와, 지금까지 이런 건 없었거든요. 어떻게 이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자기 물건을 팔아서 내어놓고 그리고 자기도 필요하면 거기서 필요한 것을 가져가고 안 필요하면 안 필요한 대로 두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들의 소유를 팔기 시작. 요까지는 좋았어요. 자, 사도행전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사실은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죠?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그 안에도 얼마만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 근데 팔 때는 분명입니다. 자기가 다 바치려고 팔았는데 사탄이 들어와서 마음이 바뀌는 거죠. 얼마만 내놓고 얼마는 자기가 안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성령을 속이고 원래는 다 내놓으려다 다 내놓으려 했다가 얼마를 감추는 이게 사탄이 들어가서 작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즉시 이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삽비라도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 정말 좋았던 교회에 한 부부가
죽게 되는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큰 사건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자, 오늘날 이런 사건이 교회에서 생겼다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문 닫아야 될 겁니다, 그죠? 조사위원회 나오고 막 우리 이민교회 때문에 막 온 동네 식당마다 그 얘기 할 거야. 모여가지고 야 A 교회 그 부부가 죽었대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뭐 듣기니까 뭐 헌금을 냈는데 뭐 속이고 냈다나 뭐 했다나 막 아마 유럽이 아니고 이 뉴욕의 교회가 막 풍지박 발칵 뒤집어 그 교회는 한 달 내로 교회 문 닫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고 두려워함이라 하는데 여기서 두려워한 것은 공포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이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크로즈 된 것이 아니고 진짜로 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라는 사실로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와 공포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악한 일들을 심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 닫은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더 돈독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더 다져지기 시작된 거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가는데 와 진짜 하나님이 내가 잘못하니까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징계를 하신 거라는 것을 실제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더 조심스러워질 겁니다. 실제로 그걸 경험한다면. 그래서 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하나님을 더 경외했다라는 그 말이에요. 여기서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고, 그죠? 자, 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는 계속해서 문 닫는 게 아니고 보십시오. 5장 12절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자, 이런 엄청난 사건이 생겼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요건 이제 저의 약간 해석인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하나님의 기적 사건입니다. 이것도.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의 일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우리는 기적을 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뭐 봤죠? 레위인을 보면서 뭘 봤죠? 거기 아론의 아들 가운데 4명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이다말과 엘라살인데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잖아요. 왜 죽었습니까? 다른 불로 제사 드리려고 하다가 그 즉시로 죽었어요. 이런 사건들. 그리고 오늘 또 보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즉시로 죽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즉사했던 이 사실들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일을 하는데 방해했습니까? 아니라고요. 훨씬 더 좋은 교훈이 되었습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엄중하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엘라살과 이다말을 통해서 그 제사장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야 정말로 무섭구나 공포구나라고 하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고 계시고 감찰하시고 심판을 하시는구나라는 큰 경외감이 생겼습니다. 거기서 사도들이 계속해서 사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기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2절에 다시 볼게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전화위복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나쁜 일들이 생깁니다. 당연히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거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부부가 교회에서 죽은 사건이에요. 사실은 보면은, 그죠? 여러분, 제가 아는 교회 이제 제가 알지만 한 20몇 년 전에 우리 교단에 우리 노예에 저기 브루클린 평안교회 우리 교회 오신 목사님이 우수한 목사님 오셨잖아요. 제가 안식할 때 그 교회 주차장에서
주차를 잘못하다가 사람이 한 명 죽었어요. 그래서 후진하는데 이분이 그 연세 드신 분이 후진하는데 하다가 그 뭐 뒤차를 해서 큰 사건이 그날 30년 다 돼요. 그 일 때문에 우수한 목사님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그 일로 인하여서 문 닫거나 그렇게 했냐? 그렇지 않다고요. 그 일로 잘 다듬어 가지고 그 교회는 여전히 지금까지도 그 브루클린에서 계속 교회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만약에 내가 그런 비슷한 일을 당했으면 어떡할까? 참 낙담이 됐을 거다라는 생각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요, 세상에 볼 때 부정적인 일이 부정적으로 안 끝난다니까요.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그 어떤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안 좋은 사건들이 그 당시는 안 좋은 사건으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일을 가지고 수군수군하지만은 결국 보면은 여기서 더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제가 무슨 구절을 하는가 하면요,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뭡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백성의 칭송을 받고. 이상하지 않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났는데 칭송이 일어났다니까요. 물론 그 사건을 칭송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교회가 문 닫고 다 절단 나는 게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그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칭송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치 스타트가 중간중간에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들이 일어나고, 이제 우리 6장에서 보기처럼 핍박 사건이 일어나고 박해 사건이 일어나고 교회가 막 사람들이 욕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교회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는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일이 똑같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교회라고 해서 안 좋은 일이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면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죄인이고 세상에서 죄 짓는 사람들이 탁탁 털고 천사가 돼서 교회 오는 거 아니란 말이죠. 세상에서 죄 짓는 사람은 그 모습 그대로 교회를 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그대로 교회를 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에서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터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교회 이 사도행전 5장 6장을 보면서 그런 사건들이 세상에서는 그게 비방하고 욕을 하고 무너뜨리는 사건이지만은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그 사건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건이 아니고 그 사건이 더 발판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 사건이 있었어도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구절은 교회가 칭송을 받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더 모이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이 있으면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야,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면 안 돼. 성령을 속이면 안 돼.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뭐 베드로에서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로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교회를 멈추게 하거나 교회를 무너뜨린 사건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외함과 그리고 이후에 일어나는 표적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17절 볼게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자, 4장 17절 요 한 구절만 딱 떼어가지고 예수님에게 딱 갖다 붙여도 여러분들 전혀 눈치 못 챌 겁니다. 요거는 예수님에게 핍박했던 그 내용하고 그대로 같죠. 여기 사도행전 지금 4장 17절에 와서 그렇지, 이게 마태복음 26장 18절에 딱 끼워놔도 여러분들 이게 사도행전 5장 17절에 있는 건지 구별 못할 거예요. 왜? 너무나 유사하니까.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사역할 때 방해했던 그 모습 그대로 사도들이 사역하니까 방해하는 모습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탄이 종교 지도자들을 이용해서 막 방해하는 거. 오늘날도 똑같다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사역하면 할수록 방해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방해받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도 일 안 하는 교회. 방해 안 하죠. 안 움직이니까 사탄도 귀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나도 안 하니까. 가만히 놔도 죽은 교회인데 왜 사탄이 와서 방해를 합니까? 그렇다니까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 엄청난 방해와 박해는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진짜로 성숙한 성도들은 이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5장 17절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이거 예수님 사역할 때 방해했던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18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예수님이 아니고 사도들이에요. 그죠? 잡아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제 이렇게 해서 막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런 사건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장에 보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막 베드로와 요한들이 사역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그쪽으로 모여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백성들이 야, 지금 저 예수님의 제자라는 저 사람들이 하는 사역이 저기 진짜냐 가짜냐.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율법사 가말리엘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자, 이제 거기에서 뭡니까? 34절. 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자, 34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서 그래서 우리가 알려진 바에 하면은 이 가말리엘의 수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가말리엘은 모든 사람들인데 존경받는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사두개인 가말리엘이고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자 바울도 사두개인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죠, 그죠?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막 백성들이 베드로, 요한 뭐 이런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감히 가도 또 나오고 하니까 가말리엘 가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 말로 하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보니까 가말리엘이 사도들은 잠깐 밖에 가고 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앞으로 이 사도들에 대해서 말과 행실하는 것을 진짜 조심하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그래서 두 사람을 예를 듭니다. 더다라는 사람, 36절에 더다라는 사람, 그리고 37절에 유다라는 사람,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들이 한때 자기가 비슷하게 예수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이단들이에요. 이단 비슷하게 해서 사람들을 몇백 명씩 모으다가 활동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진짜가 아니니까 다 사라졌다라는. 가만히 놔. 그래서 가말리엘의 말은 좀 두고 봐라. 너희들 핍박하지 말고 두고 봐라. 진짜면은 계속 융성하고 발전할 것이고 가짜면은 사라질 것이다. 더다와 갈릴리의 유다를 봐라. 한때는 막 사람들이 막 좋다고 막 이렇게 왔지만은 진짜가 아니면은 곧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지금 너희 저 사람들이 뭐 예수의 부활을 전가하고 너희들이 마음에 좀 시기하고 안 좋다 할지라도 가짜면은 사라질 것이고 진짜면은 안 사라질 거다. 그럼 우리 말하면 만약에 진짜라면 너희들은 진짜 사도들을 핍박한 꼴이 된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조심해라. 두고 봐라라고 가말리엘 이 사람이 진정시킵니다. 이 진정시키는 효과가 뭔가 하면 핍박을 덜하게 하는 거죠. 핍박 좀 그만하고 좀 있어봐.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기도하면서 좀 기다려봐 이 말이에요. 진짜면은 너희들이 도와야 되고 가짜면은 그냥 사라질 거다. 너희들이 가서 핍박하고 중상모략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5장이 끝납니다. 자, 이제 6장에는 뭐죠? 헬프스가 나타납니다. 7명의 헬퍼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대교회의 7집사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오늘날에 말하는 집사 디컨, 영어로 하면 디컨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 헬퍼는 감독의 개념. 오히려 이 7집사는 집사보다 오히려 교역자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헬퍼가 왜 생기느냐 하면 첫 번째 이제
이것도 초대교회의 문제가 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면 이 초대교회 또는 초기 교회가 아무리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내놓고 필요한 사람 가져가라, 정말 막 성령이 충만해도 문제는 생깁니다. 자, 6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막 이제 막 사람들이 모이고 막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로워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참 이게 오늘날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통찰을 얻죠. 막 부흥하고 성장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자, 보십시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가장 전형적인 교회의 문제잖아요. 자, 그 당시 구제를 했습니다. 구제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왜? 헬라 말을 쓰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도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같은 유대인인데 언어를 다르게 써요. 그러니까 살아온 배경과 환경과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어요? 지금 요까지 주도권은 히브리파가 쥐고 있죠. 예루살렘 중심이니까, 유대인 중심이니까. 그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좀 구제에서 명단에서 빼거나 적게 줬어요. 그러니까 자, 이 구제는 누구는 과부들을 구제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 구약 성경에 의해서 과부와 과와 나그네를 환대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과부들을 모아서 다 이제 구제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하여튼 적게 주거나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야, 이래도 되냐? 자, 이게 전형적인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사건이 터집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도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못하다. 자,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생긴 것을, 이 문제를 진짜 문제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해서 또 한 발짝 더 나가는 방향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다시 6장 1절.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자, 이 일이 터지니까 12사도들이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제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뭘 깨닫는가 하면은, 야, 우리가 너무 말씀과 기도하는데 좀 게을리했고 여기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우리들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제자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이 일을 잘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원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빠지고 다른 사람을 세우자. 또 더 성숙한 면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세 빠지면 사람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울까? 거기 보면은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서 너희들한테 이 행정적인 일을 맡겨주고 이 일을 이제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리더십을 많이 이양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사도들이 다 했는데 이제 사람들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이제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 리더십을 이양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보면은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사이에 힘쓰리라 하고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노, 니가노르, 디몬, 바네바 그리고 안디옥 사람 니골라 7사람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가 보통 집사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집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냥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집사라고 하는데 요 7사람을 세웁니다. 요 7사람이 그 교회의 감독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감독 역할을 하게 돼서 7사람이 됩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일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큰 효과가 생겼죠. 7 일꾼이 세워지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더 좋은 일이 된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계속해서는 여기 이제 헬퍼스 7명의 사람이 있는데 제일 유명한 사람이 서대반, 그리고 오늘 보면 서대반과 빌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7절에 서대반이 나오는 거죠. 7절에 7장에 죄송합니다. 자, 7장을 보면은 이제 나오는데 우리 교재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97페이지 한 중간점 보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다음에요. 동력자들, 나중에 종을 의미하는 집사들로 불리웠다라고 하면 종을 의미하는 집사들인데 오늘 말하는 디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을 임명함으로써 교회 지도자들은 잠재적으로 폭발성을 지닌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죠? 요게 만약에 해결 못했다면은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교회가 완전 분열됩니다. 그러나 요걸 잘 해결하고 사도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에 전념하게 했다. 그 결과로 많은 유대인 제사장들을 포함해서 더 많은 백성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 유대인 제사장까지도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교회 공동체로 오게 된 거죠. 자, 궁극적인 대가를 지불하면 우리 교재 한번 읽어볼게요. 서대반은 사도들을 돕는 지도자들 중에 하나로서 믿음과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는 사람들 가운데 큰 기사를 베풀었고 유능한 설교자였기 때문에 공회는 거짓된 혐의로 그를 고소하려고까지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게 바로 사도행전 6장 마지막 부분에서 나와서 7장에 나오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서대반이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 이 서대반의 설교를 보십시오. 이게 오늘날 집사가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이 설교에 가장 감명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게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감명을 안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저 설교 듣고 저거 죽어 마땅한 설교였어요. 자, 성경을 보십시오. 8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아직까지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이었거든요. 설교 뚝 들어보니까 사람 돌로 치니까 네가 매를 버는구나, 네가 죽음을 버는구나 했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다시 말씀을 볼 때 이제 바울이 설교를 하잖아요. 특별히 사도행전 17장 18장에 가면은 아덴에 가서 설교를 하면 아덴이 아테네죠. 거기 가서 설교하는 내용은 서대반 설교의 카피판이에요. 지금은 여기에서 지금은 감명을 안 받아요. 듣고 보니까 너는 돌에 맞아 죽을 만해. 그리고 사울이 이제 9장에서 바로 서대반 사건이 있는데 9장에서 바로 사울이 바울 되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서대반의 설교 들었던 그 내용이 몸에 꽉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다 보면 우리가 옆에서 보면 야 이거 서대반 설교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서대반 설교의 내용은 뭐냐면 구약 전체를 요약합니다. 요약하고 중요한 핵심 하나를 말하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메시아였다라는 겁니다. 그게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서대반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만 봐도 이거는 오늘날 디컨 교회사는 집사의 설교, 감독의 역할까지 하는 그런 서대반의 위대한 명설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봤을 때 명설교 몇 편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서대반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17장 나오면 이걸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보고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제 7장 사도행전 7장 51절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반응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의인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살인했다. 너희 조상들이 했던 거하고 똑같이 너희들도 했다. 그리고 뭐냐면 회개하고 그 예수를 믿어라. 그분이 메시아다 이 말이죠. 그죠? 자, 5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서대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사울이 처음 등장합니다. 여기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에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서대반을 치니 서대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구 말하고 똑같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린 말하고 돌아가실 때 말하고 똑같습니다.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도 그렇죠. 주님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용서하소서. 자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 개똥 가지고 도망간 사람, 교회 일 하는데 지금까지도 뒤에서 욕하는 사람, 우리 아들 비난했던 사람들 다 몇 명쯤은 다 지금 다 걸려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이런 거하고 예수님께서 죽음과 서대반의 죽음하고 비교하면 이 사람들의 죽음이 더 억울하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참 이해해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말씀에 이런 사역에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됩니다. 나는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느냐. 어떨 때는 이게 괴롭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괴로운 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 괴로운 게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라는 것이 그게 죄책감으로 빠지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도전을 주는 겁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나도 당장 하나님 그때 맞이 내 돈 떼먹고 간 사람 주님 그 사람의 죄를 그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왜 안 돼? 요것 자체만 해도 은혜예요. 요것 자체만 해도. 그리고 나중에 또 다음에 그 다음에 갈 때 언젠가는 그게 다 털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죠? 자 사울은 그가 죽임 당을 마땅히 여기더라 해서 사도행전 7장에서 서대반이 핍박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자, 이것도 엄청나게 나쁜 일이죠. 자, 지금 몇 명이 죽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죽고 서대반도 죽고 아니 교회에서 사역자들이 막 죽어요. 오늘날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겼더라면 이거 언론에 대서특필 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커플 사건도 그렇고 이 서대반 사건도 그렇고 이 헬퍼 사건 전부 다 전부 다 문제예요. 문제가 자 아나니아 삽비 죽었죠. 헬퍼 사건에는 교회가 막 분열 일부 직전에 갔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하고 헬라파 유대인 일부 직전에 갔습니다. 그리고 서대반이 돌에 맞아 죽어버렸습니다. 전부 다 문제투성이에요. 문제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하고 급수가 달라요. 엄청난 문제들. 그러나 전부 다 이 문제들이 다 전화위복이 된 겁니다. 최고 전화위복이 된 게 서대반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있지 못하게 돼요. 이제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8번 사건, 트래블. 그러니까 이제 서대반을 돌로 쳐 죽이니까 이 사람들이 앞으로 예수 부활했다는 사람들 우리가 잡아서 다 죽일 거다. 이런 사람들이 극단적인 유대인들이 생기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울이 예수를 믿으니까 바울 죽이려고 했던 40명이 금식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극단적인 사람들이 막 생기니까 이제 8장에서는 야 우리 예루살렘에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흩어지자.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그 내용이 이제 그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8장에는 출애굽 여행하는 사건이라는데 요 주요 인물이 누굽니까? 빌립이 나타나죠. 그래서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자, 거기에 이제 보십시오. 이제 오늘 교재를 보겠습니다. 궁극적인 대가를 지불함 제가 좀 읽고 설명할게요. 97페이지 궁극적인 대가를 지불함. 서대반은 사도들을 돕는 지도자 중에 하나로서 믿음과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는 사람들 가운데서 큰 기사를 베풀었고 유능한 설교자였기 때문에 공회는 거짓된 혐의로 그를 고소하려고까지 했다. 그래서 이 공회가 이 서대반을 넘기려고 막 거짓 증인도 세우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죠.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난 추악한 일들이 이미 2000년 전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거짓 증인 세우고 매수하고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서대반은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개간하는 구약의 성경 구절을 들어 자기를 변호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유대 지도자들이 메시아를 죽였다고 주장했다. 이게 핵심이었죠. 그죠? 이 너희들이 메시아를 죽였다. 이제 회개하고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분노해서 적극적으로 스데반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돌에 맞아 죽는 가운데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의 영광을 그의 영혼을 영광으로 영접하기 위해 기다리시는 광경을 보았다.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므로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원했다. 그 기도는 오래지 않아 옆에 서서 그 처형을 용인했던 다소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할 때 응답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자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들은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예루살렘 사도들 남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흩어지지. 그 중에 흩어진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까 말했던 헬퍼, 이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빌립이죠. 그래서 빌립이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갑니다. 자, 8장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이때 이제 등장했던 인물이 사울이 기세 등등해서 핍박하는 겁니다. 막 그죠? 그래서 사울은 핍박한 자를 나중에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핍박한 자였는데 나중에 핍박한 자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죠. 말이 재밌잖아요. 그죠? 사울은 핍박한 자를 선포하게 되고 핍박한 자를 선포하다가 핍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구절이 여기 나죠.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자, 8장 4절은 스데반의 핍박 때문에 생긴 겁니다. 요 사실이 일어나야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죠.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자,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가면 사마리아는 전통적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원수지간이 났습니다. 원수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제 사마리아의 복음의 기쁨인데, 자, 또 이제 사건이 터집니다. 마술사 시몬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그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계속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겁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거 보고 신기한거든. 자기가 그 업종이 같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빌립 보니까 막 기적도 베풀고 내하고 같은 업종인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근데 보니까 자기보다 더 능력이 있으니까 나중에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 이게 오늘날 돈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살려고 하는, 이게 오늘날 우리 돈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패턴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죠? 뭐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은 가끔 이제 이 돈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돈과 연관해서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우리 안에 습성을 지금 여기서 딱 그 습성의 대표자가 마술사 시몬입니다. 그래서 가서 우리 말은 한 따로 불러가지고 그 점심 대접하고, 야, 내 얼마만 되냐? 너 능력 얼마만 되냐? 이거죠. 내 돈은 많다. 내가 마술 버려가지고 버려놓은 돈은 많은데 얼마만 되냐? 돈 줄게. 그 능력 팔아라. 실제로 이게 참 이거 녹음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실제로 우리 뉴저지에 있는 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보는데 한 4명이 계속 교회 오더래요. 한 2달 오더만 그중에 대표자가 오더라는 겁니다. 내 장로 시켜주면은 이 교회 계속 남고 헌금도 할게.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많아요? 아, 우리 권사님 많이 듣는데 저는 실제로 그 목사님한테 친히 들었기 때문에 이 얘기는 하는 거예요. 아, 진짜 그랬는데 목사님, 진짜 그런데 처음에 갈등이 되더래요. 왜냐하면은 개척교회 했는데
네 명이 보니까 다 일꾼들처럼 보이고 좋잖아요. 사람도 오고 돈도 오니까 좋잖아. 갈등이 되더래. 순간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기도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장로를 세우지 않습니다 하니까 그 다음 주에 싹 가더래. 이런 형태들이죠. 사실은. 그죠? 이런 형태들이죠. 직분을 어떻게 사람 몇 명 데리고 와서 말은 헌금이지만 돈 내게 이 말 딜하는 거잖아요. 이게 마술사 시몬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8장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18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시몬. 자, 이게 어떤가 하면은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에 복음 듣는 사람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 요한을 파송합니다. 도와라. 사도를 도와라.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막 하니까 빌립의 능력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도 보니까 성령의 능력을 보고 따로 불러서 돈 얼마 줄게. 팔아라. 이 맞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19절 보십시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 은과 너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죠? 자,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해 주시며. 이렇게 해서 이제 이 8장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고 마술사 시몬이 일어나서 또 이런 일이 또 8장까지 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돼요. 자, 이제 9장을 보겠습니다. 9장은 뭡니까? 이제 드디어 그 유명한 acceptance. 이게 뭡니까? 누구를 받아들입니까?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자, 그리고요, 우리 요 교재는요, 자, 여기 보십시오.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한 13번째 줄 보면은 교회의 최대 확장은 교회의 첫째가 하는 원수였던 다소의 사울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제 다소의 사울을 통해서 유대인에게나 그리스도인에게나 똑같이 사울은 아마 회심할 가능성이 제일 없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의 최대의 핍박자를 극적으로 만나셨고 그를 이방인을 위한 최대의 전도자로 만드셨다 해서 사도행전 9장에 그 유명한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눈이 안 보이게 되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나중에 안수해서 눈을 뜨게 되는. 그래서 이 말은 실제 눈도 안 보였지만 눈 뜨는 것은 두 가지 의미죠. 육안도 뜨이게 되고 영안도 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사라지면서 새롭게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나가서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18절 보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전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을 전파하는 사람을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제 눈이 다시 떠이게 돼서 다시 보게 되니까 예수가 하나님. 그래서 적시로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바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두 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사람이 부활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21절.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안 믿는 거예요 이제. 야,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막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유명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는 사람이 아닌데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요렇게 말해서 위장해서 우리 잡아가 가두려고 하는구나. 지금 그 말입니다. 안 믿는 거예요. 하도 핍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언하여 다메섹에서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제 사울이 변화되는 이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걸 볼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니까, 성령의 비늘 지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까지만 보겠는데요. 우리도 아직까지 우리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게 벗겨져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초대 교회 때 일어났던 일들인데 이 현상과 나타나는 모습, 반응들은 차이가 있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사역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큰 흐름하고 유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했죠.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위로받을 때 초대교회를 사도행전 처음 부분을 마지막 그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이때 이렇게 해서 극복해가 나가고 더 좋아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보는데 계속해서 이제 교회가 어려움이 있음에도 진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랬지만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요. 오르락 내리면서 방향은 뭡니까?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뺑뺑 돌지만요. 뺑뺑 도는데 보니까 뺑뺑 돌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뺑뺑 돌면서. 이게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건데 사도행 문제가 많았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부흥되는 것도 훨씬 더 컸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또 보고 다음 주간에는 12장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간에 정영신 권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그러니까 오늘은 마칠 때는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시작했던 일들을 저희들이 살펴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문제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성도들을 낙담시킨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문제들이 더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웠고 더 복음이 더 전파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교회 공동체로서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면서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다가 혹 어려움을 당할 때 있는데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초대교회 때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고 더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더 세워나가고 각자의 신앙을 더 세워나갔는지를 보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교만함을 낮추어 주시고 우리의 탐욕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